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논을 할까요?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까지 씌웠는데 왜 또 의논이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다스릴 때 많은 것들을 그 각 나라들에게 허용을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은 로마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들이 딱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그들 손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로마로 가져가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으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은 로마가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의 종교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으로 로마에다가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들 산다. 불법과 거짓을 일삼으면서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참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야 되고 불법을 행해야 되는 이들의 삶, 그 삶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면은 참 그 인생은 아주 심플하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장차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나의 행복이 유지될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져서 죄 없는 그 청년을 죽이려 애쓰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실수를 하고 괴로워하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롯 유다이지요. 그는 스승에 대해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 스승이 무언가 옳은 일을 해줄 것 같았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위대한 어떤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 유다는 실망을 하게 되었죠. 결국 자신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막상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 사실을 유다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유다의 심경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은 그런 죽음으로까지 저들이 몰고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실수한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거래가 실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그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다는 다시 그 돈을 갖다 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4절 유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4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앞장서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너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가 당하라 라는 말의 뜻은 그 무고한 사람의 핏값, 그 저주를 네가 받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을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너의 책임이다, 너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라고 못 박으면서 그를 도리어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책임을 이 가룟 유다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물으려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유다는 그 자신이 얻은 불이한 돈을 은 30이죠. 그것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제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도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다의 그 뉘우침이 오늘 3절에서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잘못됐다, 뭔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참 회개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유다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다를 것이 없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냥 부인할 때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하고 부인하고요, 맹세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갑자기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그 죄인임을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울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알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기 생명을 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후회하고 스스로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그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참담한 죄인이든지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은 그저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